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토기 그릇이 참 많았었어요. 무슨 그릇이요? 토기 그릇. 토기 그릇이 뭔지 아시죠? 아멘. 네, 토기 그릇.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릇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거진 다 토기 그릇. 토기 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거의가 다 밥그릇도 그렇고 꽃병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좀 뭐 유행하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토기 그릇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 그릇이에요. 그래서 진흙으로 이런 꽃병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화분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컵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뭐 술잔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밥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꽃병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술잔도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진흙이 나는 꽃병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술잔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이런 화분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이거 만드는 컵을 만드는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흙이 나는 이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이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토기장이의 결정권이 오직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길지만 대략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C 587년경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586년경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 한 2, 3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에는요, 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BC 587년, 589년, 560년, 600년 BC 그 무렵에는 이 남쪽 나라,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722년에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된 상태고 이 남쪽 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1차 포로로 잡아가고 2차 포로로 잡아가고 막바지에 이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할 바로 그 즈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활동했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아주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나라는 아주 힘들었었어요. 이제 나라가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있던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그 사회적으로 어려울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주는 말씀이 오늘 대략적으로 본문에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에레미야야, 너 저기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에 기근이 오든 나라에 코로나가 오든 우한 바이러스가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더 우왕좌왕하고 다 그냥 막 자기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매점매석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 집에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토기장이의 집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세상에 그 어떤 우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라 하고 상징적으로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안 갔더라면 순종을 안 했더라면 이 사건도 안 일어나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냈는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이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역사에 그 준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이스라엘을 빼고 나를 집어넣으세요.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단어를 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토기장이가 뭐를 합니까? 토기장이가 뭐를 어떻게 해요? 진흙이 자기가 꽃병을 만들어 달라, 화분을 만들어 달라, 자기가 멋있는 그릇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진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내가 꽃병을 만들고 싶으면 꽃병을 만들면 되는 거고, 내가 술병을 만들고 싶으면 술병을 만들면 되는 거고, 내가 밥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들어 달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진흙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있느냐?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다는 그거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너는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이 개인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를 보여줘요? 그냥 말로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나의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떠들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뭘로 증거할 겁니까? 그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지럽고 이 세상이 정말로 우한폐렴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믿음대로 되어질 치료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질 치료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심령 속에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증거는 내가 아무것도 들리는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지만 그냥 허공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안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으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자랑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요. 그것이 은혜의 근거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헛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근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한 재앙, 너희들 정말로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깡그하게 멸망시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외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한 재앙, 멸망을 내가 생각을 바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두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에서, 지금 너의 그 모습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게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위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군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두 가지 다 나왔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선포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오늘 8절, 9절, 10절인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길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환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다 지금 바발론으로 지금 파워로 잡혀가고 있고 정신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악이라는 것이에요. 이 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걸 악이라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웠으나 하루속히 너희들은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악한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 생각을
바꿔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부의 습관과 우리의 내부의 반석과 우리의 젖어있는 악행 우상 숭배가 무당집에 가서 전 보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반석,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행,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습관,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관습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현실이 캄캄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현실의 이 어려움의 장애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막힌 길에서 돌파구를 열어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길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보면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시스기야 왕이 나와요. 무슨 왕이 나온다고요? 시스기야 왕이 나와요. 열왕기하 20장에는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사야야, 너 시스기야 왕, 그때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야, 너 청와대 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시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내 말을 전해라. 너는 죽고 너는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시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그 말씀을 받은 시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바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바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스기야가 왕궁을 떠나가지고 왕궁으로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또 하나님이 시스기야 왕에게 또 말씀하셔요. 그 시스기야 왕은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하고 시스기야는 나와서 왕궁도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바로 또 말씀을 하셔요. 야 시스기야야, 너는 다시 빠꾸에서 돌아가라. 다시 왕궁에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시스기야가 한 기도를 내가 들었고 시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생명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을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신앙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은 갈라지지만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라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할 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인노를 뜻하셨다가도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멘. 반대로 축복을 약속했다가도 불순종하면 그 약속에서 또 생각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뭐와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지극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 피조물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신 막은 영적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잘못되게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을 과대평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덩어리의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한 덩어리 진흙, 보잘것없는 진흙 속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 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한 덩어리 흙덩어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진주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귀하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